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떼무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사도 바울은 갇힌 몸이 되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몇몇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져서요, 아드라무떼노에서 온 배를 타고 출항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갇힌 몸이었지만 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은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을 주관하는 백부장 율리오도 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정착하게 된 이 시돈에서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작은 좋았지만 점차 그의 항해 여정은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라라는 항구에서 배를 갈아타게 돼요.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요, 이 로마의 주요 곡창지대로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는요, 곡물을 싣고 로마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지만 당시 기상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면서 겨우 이 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바람이 심하게 부는 등 이 기상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탔던 배는요, 원래 평소와 가던 루트가 아니라 다른 루트로 항해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이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서 항해한 그들은요, 아름다운 항구라 불리는 이 미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미 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른 루트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지체했고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유대인의 속죄일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곧 계속해서 항해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계절이 찾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항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어요. 자신이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면 재난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고 또 이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짐과 이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여기서 항해를 멈추자고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장과 배의 선장과 선주의 생각은요,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이지만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이 미항에서 계속 머물지 말고 좀 어렵지만
미양을 떠나 베니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말을 했죠. 이렇게 다른 의견 속에서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태도가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 있어서 전문가였고 사도 바울은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말을 신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이들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왠지 뉘앙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물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고요. 반면에 사도 바울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의견을 거절당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항해를 멈추자고 이야기한 것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떤 판단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현재 거절당했고 그의 권위는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과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겪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인정은커녕 사실은 무시당하기 딱 좋은 모습이었죠. 마치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훌륭한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외적인 모습으로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위를 얻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몇 마디의 말로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전문적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권위를 부여받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거절당했다고,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쉽게 좌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그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현재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묻고 구해야 합니다.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속한 영역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분명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동안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나눔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때에 기쁘게 주와 동역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함께 하세나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